잘라서 이렇게 본 이유가 오늘 은혜의 제목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심는 연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 연보는 헌금의 총칭입니다. 모든 헌금의 이름을 한꺼번에 성경에서 총칭되어지는 게 연보고, 그러면 굳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11조와 절기헌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기에 이 연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보는 구원받은 자녀가 감사가 넘쳐서 성전을 이끌어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랑을 베푸는,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의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식들을 위한 것, 나에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서 생일 헌금을 드린다는 거, 명목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연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기쁨, 자원의 기쁨, 이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좀 아름답게 보수하면서 세워가는 작업도 하고 싶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도 하고 싶고, 또 많은 그 사랑하는 나의 한 천국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이 국내 선교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안의 선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외 선교까지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나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작업을 해. 육체를 살리고 모든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일을 갖다가 솔선수범해서 나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막 여기저기다 보내. 총회에서 내라고 하는 선교비, 원선교비, 그냥 총망라해서 감사 가운데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것이 연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들 굳이 1,000번째 구역예배 헌금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그때마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건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를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내가 같이 숨을 쉬면서 같이 성도라고 자매라고 형제라고 하는 그 어깨를 겹고 행복해하는 그런 관계성을 이루는 이 가장 첫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같이 나눠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의 그 2장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그것이 교회의 교제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왜 연보라고 하는 것의 특징과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뭐가 나오느냐면, 연보를 갖다 얘기할 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전세, 아까 우리가 역대하 34장 8절부터 17절까지 봤을 때에 성전세,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갖다가 부분마다 다 보수하고 뭔가 필요한 거 사고 악기를 사고 성물을 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즘에는 별거 다 있잖아요. 별거 다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한다든가 자원해서 뭔가를 사다 놓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성전세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전체적인 얘기,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헌금의 의미다. 이것은 연보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눠서 세 분으로 하자면 성도의 교제,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좀 보면 어떻게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교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서 그냥 세웠던 그 교회들이 신앙이 연약한데 예루살렘 그 몇천 년을 이룬 유대인들의 그 공의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부터 17장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 그 기근을 맞는 그 예루살렘 그 엄청난 그 유대인의 교회를 이방의 조그만 그 교회들이 그냥 돈을 걷어가지고, 없는 중에서도 돈을 걷어가지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선교비에 대한 그런 연보가 나옵니다. 기근 맞은 교회들에 대한 그 구조,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 아니면 형제사랑, 성도들 간의 어떤 코이노니아, 보지 않지만 그들의 먹고 마심을 갖다가 내가 먹고 있는 걸 조금 나눠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를, 저쪽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막 그냥 막 뭘로? 태풍으로 인해서 막 그냥 휩쓸어가고 먹을 것 없는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름으로서, 창조자의 이름으로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갖다가 선교회를 하는 그것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모금이 있는데, 모금 상태 선교비, 이걸 로기아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 아까 얘기죠. 구원의 감사가 너무나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하플레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선량한 모금, 좋은 뜻의 모금, 이거까지 율로기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까 들으면서 얘기한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넓은 포괄적 광범위한 의미,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결국에는 성도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감사의 기쁨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내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연민으로서, 무슨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연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음에 나타내는 결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연보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만큼 가득 채워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연보의 넓이도 부피도 깊이도 더 이렇게 커지겠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 헬라인의 교회와 그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조의 관계,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야 되죠. 원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대단한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가 이방 나라들에게 흩어져서 그냥 막 나눠주고 해야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과 그 기근으로 해서 막 엄청난 허덕임이 있을 때, 이웃의 그 연약한 교회들이 그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허리를 졸라가면서 예루살렘 엄청난 그 교회를 갖다가 먹여 살리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결과물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연보는 억지나 인색이 들어갈 수가 없다. 억지로 쥐어짜는 거 뭐예요? 세금이야, 세금. 그쵸? 우리가 내기 싫은 세금을 어떻게,
너가 이만큼 벌어서 먹게끔 우리가 이렇게 땅도 주었고 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벌은 만큼 세금 내놔라. 마치 못해 그냥 억지 춘향이로 울면서 막 내야 되는데 그걸 내기 싫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비자금을 결성하고 자꾸 그 탈세를 위해서 자꾸 숨겨. 그게 다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그 장벽을 갖다 허물은 쾌거의 소식을 갖다가 만들어줬다. 그것이 연보의 특징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에서 이방까지 이르는 구원에 대한 이방 교회의 감사 예물이다. 결국에는 뭡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그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막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방은 뭡니까? 어쨌든 유대인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자기들에게도 전해짐을 인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이방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확증을 표현하는 그것으로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사랑의 표현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연보교회를 아까 그죠? 역대하 34장 보면 연보교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 연보교회의 그 사용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것을 물질을 거기다 갖다가 넣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그 장면에서 뭡니까? 과부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연보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그 헌금 연보교에다가 넣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 넘치는 자원의 감사로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보교의 특징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이 예배의 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마다 채우고 허물어진 데가 보수하고 이러면서 성전이 성전되게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번요, 가난한 자 아니면 기근에 아니면 홍수에 아니면 어떤 그 재해에 산업재해에 뜻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당한 그런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한 그런 구제 헌금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 이 연보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활용과 활동이다. 그 모든 구제를 위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이 교회가 연보교회다. 모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을 향한 감사의 그 향기의 제사,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이루어진 것이 연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 내 것인 것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11조와 절기예요. 3대 절기. 이거는 너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안식일도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거 관념과 연보관념은 달라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향기는 11조와 3대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할 수 있고,
또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대한 표현, 구원의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같이 성도의 교제, 포괄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는 열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심는 이 연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해라? 보니까 풍성하게 연보를 해라. 이 풍성한 연보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고 아주 풍성한 창조주로서의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우리, 병들은 우리, 소외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죽어있는 우리, 나를 위해서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풍성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창조로서 풍성을 나에게 한없이 줬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을 때 이 죽음의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풍성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 풍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풍성을 다시 채워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의 풍성을, 구원의 혜택을 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장 1절로 15절에 쭉 보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 섬기는 구제연보다. 섬기는 연보. 안 줘도 되고 모르니까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보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얼굴도 모르고 학명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 열매로서 그들에게 같이 주고받는 사랑의 섬김, 이 구제의 연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섬기는 연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뭡니까? 준비한 연보. 준비한 연보는 뭐예요? 억지가 아닌, 아까 얘기했죠.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인색함. 아까워 죽겠는데 이는 이 돈 가지면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빚이 얼마고 어찌고 하면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그 사람들 굶는다니까 해야지. 그냥 못마땅해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막 인색하게 그냥 주머니에서 넣다 뺐다 하면서 하는 그런 억지의 그 헌금이 아니라 내가 세 끼 먹을 것 중에서 한 끼만 먹고 두 끼를 굶어도 내가 이걸 갖다가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역시 세 끼 다 굶고 한 달 내에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씩은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쁨의 자원, 이것을 그냥 가지고서 1년에 어떤 헌금에서 쫙 연보를 주기를 짜서 계획을 짜서 그거를 탁탁탁탁 정리를 해서 요때는 이만큼, 요때는 이만큼, 요때는 이만큼, 또 특별한 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하면서 쫙 1년 헌금에 대한 예산을 쫙 뽑아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그 특징마다 뭔마다
그냥 준비되어진 안정된 평안한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연보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준비된 연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찌 인생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그때 막 부닥쳐서 막 다닥쳐서 그냥 뭔가 그냥 막 어쩔 수 없어 갖고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헌금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자꾸 차단시키는 일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준비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이거 가르쳐주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흠양하시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확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에 대한 확실성.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자꾸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를 쫙 막 따서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던 그 시기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은 그 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쁨 넘치는 구원의 참 삶을 살아간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연보. 이 섬김의 연보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와요. 큰 손, 큰 마음, 후함. 쉽게 얘기해서 후한 연보. 후한 연보는 뭐예요? 큰 손과 큰 마음으로 그냥 섬기는 그 뜨거움이 넘치는 그런 연보. 이 조그맣게 찾아내기 조금이 아니라 누구처럼 내 생명을 다 주더라도 두렵던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 생활비를 다 주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큰 손 큰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다 주고 목숨까지 다 주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 그 믿음은 어떠냐?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믿음. 내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 이거 가진 자가 어떻게 두렵돈을 생활비로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복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쪼잔하게 그냥 헌금 액수 이만큼 넣으면서 그냥 막 과부의 두렵돈도 하나님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말을 너무나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냥 그 달개고 달콤한 것으로 그냥 살살살 꼬시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니까 그렇게 다들 설교를 들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그분을 갖다가 사람의 죄인의 몸을 입혀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까? 그게 엄청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한 생명인 것 같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 몇 억? 몇 억이에요? 온 인류가 평균 따져서 80억이요? 최고예요, 최고. 저렇게 공부를 저렇게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배울 때 65억이었어. 예수 한 생명이 65억, 80억의 인구 그 생명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로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도록 예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이요 순종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은 큰 것 같아요? 큰 거 아니에요. 목숨 하나잖아. 과거의 목숨 하나. 65억 분의 1, 80억 분의 1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장사 수완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어. 수학머리를 제대로 돌려야 된다니까. 그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이 천지를 갖다가 창조할 때에 수학으로, 수로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수. 그 수의 기본을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수학을 몇 점 맞아야 돼? 우리 중학생들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수학을 몇 점 맞아야 되겠습니까?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자, 우리가 있죠. 어쨌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 큰 희생과 순종과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의 도를 가는 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통이 커야 돼. 통이 커. 배짱이 두둑하고 통이 커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용감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인들의 지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의 말씀. 기본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쨍쨍하게 세상 것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막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어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이유를 달고 막 그냥 변명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크신 포부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안목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이 연보에 대해서 깊이 통찰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연보는 뭐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사랑, 이 사랑 가지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치 못할 그 독생자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영혼에 담고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저벅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 병아리처럼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잘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며 살아가는
황소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저벅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저 동영상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여우가, 구미호가 나타났대요. 그 구미호 꼬리를 어떻게 해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쪽 저쪽에 사진 찍어서 막 그 구미호를 막 올리더만 강아지를 갖다 4마리 5마리 따라다니게 하고 그 어미개에다가 꼬리를 붙인 건지 뭐한지 대한민국에 그 구미호가 나타났대요. 구미호는 뭐예요? 사람 간 빼먹는 여우요. 우리는 구미호가 되지 말고 뿅아리도 되지 말고 메뚜기도 되지 말고 배짱이도 되지 말고 적어도 우리에게 땀 흘려서 기경하여 얻은 수산으로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창세기 3장의 그 명령,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황소걸음을 걸어야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조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감사함으로 심는 연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연보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충족시키는 연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얄팍하게 조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총괄하여서 모든 그 감사를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 열매, 이것이 뭐예요? 연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과 이 땅에 정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울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을 갖다가 열심히 베풀고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것을 연보로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씨앗을 심는 연보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